제가 주님의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2년여 전쯤에 퇴근하면서 석촌 시장길을 따라 퇴근하면서 한 버스 뒤에 붙어있는 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이러한 광고를 봤습니다. 가족도 남이다. 알아서 챙겨 먹자. 아니, 얼마나 좋은 것을 잡수시길래 애미 자식을 남이라고 부를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요지의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한 문구입니다. 방금 본 광고는 어느 한 유명 제약회사의 종합 비타민 홍보 광고 게시물이었습니다. 재치있고 눈길이 가는 광고지만 이제는 핵가족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과 가족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엿보여서 따뜻한 저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분명 씁쓸하게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굳이 통계청의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비혼율과 이혼율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 이혼으로 위축되고 가정과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가치관도 붕괴되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아무튼 이젠 혼자 먹는 밥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서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은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성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선행하여 이해하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더욱 새롭고 뜻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총 15개가 있는데 시편 127편은 15개의 시편 중에 8번째 시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주제를 나타냅니다. 그랬기에 시편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시편 127편을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그 가운데 한가운데 특별히 배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는 것을 찬양하기 위한 시편 127편에 인용된 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베이스입니다. 이를 통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그 대상이 최종적으로 하늘에 있는 진정한 본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성도의 그리움과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인 베이스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뜻하지만 때론 가정 또는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의 이러한 구성과 맥락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간 사회의 제도로서의 가정 또는 가족이 갖는 중심적 위치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구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정을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 127편의
저자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해서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하기까지 400여 년 동안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에게도 소중한 영적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령 성전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과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이해와 실행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마 솔로몬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수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훌륭한 건축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훌륭한 건축가가 되시는 주님 없이는 올바른 결혼 생활을 이룰 수도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도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의 본향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117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겠다고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이 품고 있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니 이제 창세기 2장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류 최초의 가정을 살펴보므로 어떠한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시대가 변화하면서 18절의 말씀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과 그에 따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혼자와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해석의 주된 이유는 사람과 조건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좀 더 폭넓게 보기 위해 18절 말씀을 영어 NIV 성경책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NIV 성경책으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입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책으로 읽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뜻의 I will make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없는 최초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인류 역사의 첫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자에 해당하는 allone이나 배필이라는 helper라는 단어보다 문맥상 더 중요한 핵심 어구는 바로 I will make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The Lord God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우리의 가정을 재정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의 정당한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권위를 찾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을 구성할 때 자신들이 자라났던 가정의 가치와 표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의 문화에 빠져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가지고 가정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결혼과 가정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초 삼아 가정의 반석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올바른 가치와 확신은 물론 거룩한 기준과 방향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최초이자 최후의 권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기초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을 통해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세번역 성경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내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결혼의 목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혼을 통해 달라지는 두 가지 가정의 지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시적인 관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영구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떠나기 전에 가정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정이 되는 거고요, 부모를 떠난 이후에 새로이 이룬 가정은 이 땅에서 영구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목적 의식과 어떤 상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녀는 실제로 부모 아래에 있던 이전에 가정을 떠나기는커녕 계속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끊으라는 말씀이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실은 AS,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은 실제 영어로 쓰이지 않는 잘못된 콩글리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주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손주의 가정을 위해 조부모님께서 또다시 육아로 수고하시게 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또다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참으로 죄송스럽고 곤란한 문화와 콩글리시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서로 잘 어울립니다. 실은 워런티라는 말이 올바른 표현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서 품질 보증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빨리 우리나라에도 확립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부모를 떠나라는 성경의 이 말씀은 과연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가정을 떠나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이어가면서도 결혼이라는 시대에 맞는 활동을 통해 연합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이번에는 2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영어 뉴 인터내셔널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역개정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요 뉴 인터내셔널 성경은요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will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will become one flesh 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요 Leave your father and mother and cleave unto your wife and they shall be one flesh 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합하여라는 뜻으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다박입니다. 이 단어는 들러붙다, 부착하다,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연합하다라는 뜻의 united로 분명하고 쉽게 해석했습니다. NIV 성경책을 번역한 성경학자들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축복 중에 하나이고 다행스럽게도 타락 이후에도 변함없이 인류에게 이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연합을 근거로 일부 일처제와 헤테로섹슈얼리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남녀가 새로운 부부관계를 이루어서 새로운 가정이 창조되고 새로운 가정은 부모가 함께했던 이전의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다가올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클리브라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클리브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 뜻이 서로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들러붙다, 합쳐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분리되다, 헤어지다, 떼어놓다 라는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킹 제임스 성경은 뜻이 불분명하고 헷갈리게 보이는 반어로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의 관계를 묘사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은 다른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이 다른 번역본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여태껏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좁은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살펴봄으로써 행복한 결혼 생활이나 건강한 가정은 구성원이 서로 화합해서 적합성 또는 적절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마음과 생활이 너무 잘 맞아 서로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 그렇지 못합니다. 남녀가 자라온 각 가정의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평생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를 맞추어가며 적합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모두 부모를 닮았지만 서로 간에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적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도 우리가 많이 읽는 영어 성경책인데 여기서는 조인이라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원래 조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강력한 본드로 붙이듯이 두 조각이 다시는 끊어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했을 때 서로를 향한 헌신을 맹세하고 자녀가 생겼을 때에는 자녀를 향한 헌신을 맹세합니다. 가정은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맺어지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모든 가정은 이렇게 서로의 결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이어가고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에 대해 서로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방역에 힘쓰고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던 지난 2년여간의 시간 동안 자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전문용어로 집콕이라고 우리 불렀죠. 그렇게 코로나로 빠르게 변화된 사회 문화 현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여간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가족과의 관계의 거리를 좁히며 가족과 함께함으로 더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지난 2020년 4월 영국 BBC 뉴스에서 어느 기자는 각국의 봉쇄 정책으로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면 시간 외에 15시간에서 16시간을 함께하게 됐다라고 하며 휴교령으로 아이들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며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미디어를 통해 때로는 유연성 있고 균형 있게 때로는 가깝고 멀어져야 하는 관계 거리두기에 실패해서 부부 간의 또는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는 뉴스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영과 진리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높이는 것인데 그동안 정말 예배를 통해 제단을 쌓는 헌신의 삶을 충실히 사셨습니까? 가정을 세워야 하는 성도의 분명한 목적의식은 바로 헌신에 있습니다. 헌신을 기초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헌신은 사람에게 집착하고 주변 문화에 잘 적응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할 때 가정의 온전한 기초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고 가정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지각하게 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느 해피엔딩 스토리처럼 이어지는 16절이 실제로 있어서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창세기 10절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후 창세기 3장은 최초의 가족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가서 죄인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정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나 같은 죄인과 결혼했습니다. 부부도 자녀들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유혹과 싸우지만 때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때로는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장면은 죄 지은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벌거벗은 몸을 덮었고 부끄러운 죄악을 가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훼손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끼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용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모습의 가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의 기초로 삼은 가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탕자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입니다. 다시 개역개정 성경책을 살펴보면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인데 이를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He joined himself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본드를 붙인 것처럼 착 달라붙여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의 없이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고집대로 탕자가 혼자 결정해서 먼 나라의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문화에 착 하고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탕자와 같이 돼지우리에 보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통받던 탕자는 어느 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은 없지만 이곳에서 살 바에야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나와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에서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서둘러 달려옵니다. 탕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단숨에 좁히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아, 내가 온 가족과 교회 앞에서 내게 큰 망신을 주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날 다시 찾아왔느냐? 다시 내가 돌아온 돼지우리로 냉큼 돌아가지 못할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탕자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정죄받아 마땅했지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탕자가 변명을 이어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급히 종들을 불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탕자에게 입혀주시고 큰 파티도 벌여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은혜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초로 세워진 가정은 용서의 필요성을 깨달아 죄가 아무리 커서 용서하기 힘들 때에도 함께 슬퍼하며 진정한 회복을 위한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 탕자에게 가까이 다가옴으로 적합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튼튼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사람과 조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중심의 기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정의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목표 중심으로 가정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하나로 연합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 중심으로 가정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용서와 화해로 위기를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을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다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꿈을 쫓아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까지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화합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가정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정과 교회에 소속되지 못해 신음하고 아파하는 외로운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연합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